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맑아지고 중심과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다윗이 망명한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현실 앞에서 무릎 꿇어버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원래 하나님이 작정했던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난 다윗을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생활,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놓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울을 왕의 자리에 두시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또 하나님 나라 질서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의 고집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지 않는 사울,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러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망명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꼬일 대로 꼬이다 못해 완벽하게 꼬였습니다. 사울을 대하여 다윗이 적대적으로 칼을 들이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간 아기스는 다윗의 전술 능력과 리더십을 보면서 푹 빠져 있었죠. 그래서 다윗을 부하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에 다윗이 광야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끔 인도하셨죠. 그런데 다윗이 그 광야를 포기하고 아기스라는 안주할 수 있는 환경 아래 오니 일이 완전히 꼬여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간 다윗은 사울의 목숨, 즉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생명과 그의 권위를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죠. 자신의 목숨을 걸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리니 상황이 오히려 역으로 바뀌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 칼을 겨눌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3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지금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장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이러한 기조, 이러한 흐름에 있었다. 즉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자신이 내쫓은 무당들, 그 무당들에게 가게 되는 그 먼저의 그 사건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들을 선지자가 없는 부정적인 상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울은 놉당에서 성막이 있었을 때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죠. 이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무엘도 없거니와 제사장들도 없습니다. 굳이 고르자면 광야에서 만났던 다윗이거나 아들 요나단 정도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려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지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6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보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 이전에 크게 두렵고 떨리는 나약한 상태에서 의지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까지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상황이 꼬여버리고 사울은 사울대로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꼬여져 버린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왕을 요구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왕을 구할 때에 그들은 우상 숭배자로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크게 비판하셨죠. 지금 다윗을 통해서나 사울을 통해서나 인간의 한계가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것이 바로 인간 왕의 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이 많이 모여서 한 자리에 대표자를 뽑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들 사이에서 고위층이고 명예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줄 영적 지도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알려줄 수 있는 대리 통치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이스라엘 이 민족 상태에서 어렵고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더 개탄스러운 상황이 사울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사울이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간 아기스 왕을 의지하러 가는 것처럼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고야 맙니다. 자신이 내쫓은 무당에게 가서 영적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게다가 사울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변장하고서 왕이면서 딱 두 사람만 호위할 사람을 데리고 게다가 낮이 아니라 밤에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이것이 율법에서 엄히 금지된 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 찾아가라 라고 사울에게 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이며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사울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만 가지고서 결국 무당에게 갑니다. 자기 자신, 내가 세우는 왕국, 내가 지켜야 하는, 내 힘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은 결국 그를 우상 숭배하고 무당에게로 가게 하는 신앙 없는 자로 내몰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신자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굳건한 자가 되십시오. 무언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 나를 구해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종말의 때까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뤄내는 그 구속의 역사를, 내가 그 하나님의 질서와 역사를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이 교회 안에서 그 은혜와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나아가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사울 왕이 무당과 박소를 내쫓은 것을 기억하라 라고까지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누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 질서를 배우고 있습니까? 무당에게서까지도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한 결정을 스스로 번복한 자가 되기까지 하면서 여인에게 오히려 후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설득하며 무당을 설득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강신술, 즉 죽은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당들의 행위 자체를 엄히 금하시고 또 사형으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와 같이 무당들을 죽이지 않고 내쫓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들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한 척하면서 죽이지 않고 사형시키지 않고 내쫓았고 게다가 지금은 찾아가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여 생전에 사울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신앙생활, 우상 숭배, 점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생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라는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드디어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칼빈과 루터는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여기에서 이게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스스로에게만 주목해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에 지금 본문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 요나단이 경고하고 사위 다윗이 알려주고 이번에는 무당이 말리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로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이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도 보이는 환경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하수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조금만 기다려줬다면, 사울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붙들고 기다릴 줄 안다면, 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붙들고 내가 기다릴 줄 안다면 그 마음을 우리 자기 자신에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내하는 성도를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자리와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인내와 섬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야 할 일들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태도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주여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낭망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절제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직장과 일상과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인생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